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극락 다녀온 스님 이야기 6번째입니다. 입으로는 염불을 하지만 독사처럼 악업을 짓는 이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는 이유를 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제6장 하프마생의 2번째 시간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런 업으로 왕생한 사람들에게 연하 연못의 팔공덕수에 자주 가서 목욕하면 마음속의 망상이 없어지고 심성이 점차 깨끗하게 회복되어 본래 면목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다. 나와 관세음보살은 다시 가파른 절벽 아래로 왔는데 이때 나는 기이한 광경을 또 보았다. 한 20살 정도의 여자였는데 인간들과 똑같은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높은 절벽 아래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즐거움만 있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데 저 사람은 왜 여기서 이처럼 비통하게 통곡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미 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는 나를 불러 그녀에게 한번 물어보면 바로 알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 곁으로 가서 합장하고 물었다. 보살님, 왜 여기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머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는데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긋이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저는 마음이 놀라서 헛된 생각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그녀도 역시 바로 연못의 연꽃 위에 단정하게 앉아 곧 13, 14세의 여자아이 모양으로 바뀌었고 몸도 또한 온통 수정으로 변하면서 그 높은 벼랑도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중국 복건성 순창 사람으로 이름은 무엇이며 현재 21세인데 불문의 귀한 청신녀입니다. 민국 49년 무렵 저는 출가를 결심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대와 간섭을 당하였고 제가 끝까지 결심을 바꾸지 않자 사람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결국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자살이란 시박에 속하는 것으로 극락에 태어날 수 없지만 관세음 보살님께서 큰 자비심을 내어 제가 오로지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을 아시고서 정토에 왕생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억제할 수 없는 무서운 망상의 업력이 마음속으로부터 튀어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이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아서 마음속에 자주 놀라고 두려워하는 무서운 경계가 나타나곤 한답니다. 비록 관세음보살께서 설법해 주시고 가피를 주시지만 아직은 망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내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관세음보살을 향하여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러자 관세음보살께서는 그녀에게 일러서 시키셨다. 너는 빨리 연못의 팔공덕수로 자주자주 몸을 씻어라. 그러면 이런 업장이 서서히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연못에 있는 어떤 연꽃은 시들어 있거나 혹은 부러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말라 죽은 연꽃도 볼 수 있었다. 관세음보살께 물어보았다. 왜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관세음보살께서 대답하셨다. 각각의 연꽃이 시들거나 생기를 잃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처음 불교에 귀의할 때는 매우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며 용맹정진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될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씨가 연못 위에서 튼튼하게 자라서 꽃이 아름답게 만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한동안만 부지런히 할 뿐 마음이 나태해지고 신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만 염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시박을 저지르게 되고
이 때문에 그 사람의 연꽃은 조금씩 시들게 되는 것이다. 너는 저 끊어지고 시든 연꽃을 보아라. 바로 강서성에 살던 사람 모모의 것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불법에 귀의하여 열심히 연불하기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관리가 되어 연불하지 않고 도리어 육식과 오신채를 먹기 시작하면서 점차 시박을 저지르더니 결국에는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연꽃이 말라 죽은 것이다. 또 그 밖에 이 말라 죽은 연꽃은 복건성 영태현에 사는 사람의 것으로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3년 동안은 열심히 연불하여 연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돈을 벌고 싶어 뛰쳐나가 장사를 하면서부터 다시는 연불을 하지 않았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닥치는 대로 재산 축적을 도모하였으나 최후에는 파산해서 오히려 빚이 산더미같이 늘어났으며 결국 궁지에 빠지게 되자 자살하여 죽게 되었고 시박을 저지르는 자는 왕생할 수 없으므로 연꽃이 말라 죽은 것이다. 나는 또 관세음보살께 여쭈었다. 상냥법사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길 연불을 한 구절만 해도 항아사만큼 많던 죄업도 없앨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저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연불했는데도 공덕이 없습니까?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비록 많은 악행을 하다가도 후에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착한 일을 하면서 참회를 한 뒤로는 영원히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과거에 지었던 잘못을 크게 뉘우친 뒤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야 비로소 일심으로 연불을 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이 일심으로 연불할 때는 비록 한 번만 연불하더라도 그가 지었던 무량한 죄업이 다 소멸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래도록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죽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며 비록 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어 마침내는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연불을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독을 품은 독사처럼 전혀 딴 모양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해치며 악업을 짓는 이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시박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입으로라도 연불을 한 성근공덕은 그가 심은 것이기에 만약 이 사람의 작은 성근이 남아있다가 어느 날에라도 다시 자신의 죄업을 깨닫고 참회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연불하고 선업을 닦으면 그 연꽃은 곧 생기를 되찾게 되며 다시 휘황찬란하게 피는 것이다. 관세음보살께서 깨우쳐 주셨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귀하고 천하고 착하고 악하고 지혜롭고 어리석음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만 신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부지런히 연불하여 악을 멈추고 선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마음과 입으로 연불하여 하나가 되도록 꾸준히 수행하면 정토의 연꽃은 반드시 찬란하게 잘 자라게 되고 그리하면 목숨을 다할 때 자연히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 극락왕생하여 바뀌어 연꽃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고 연불한다고 할지라도 변덕이 심하여 때로는 열심히 연불하다가 때로는 연불을 안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게을리하게 되면 비록 연꽃이 피어나도 아름답고 탐스럽게 피지 못한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만약 나쁜 일을 범하거나 시박으로 죽게 된다면 육도윤회에 떨어지게 되므로 극락왕생할 수 없게 된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나는 약 30살쯤 되어 보이는 비구니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강서성 운거산 경운암의 주지로 있던
법본 스님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큰 소리로 부르며 말했다. 어머, 관정 사형 아니십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그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언제 이곳에 왕생했기에 내가 모르고 있었지요. 스님이 대답했다. 민국 60년경 문화대혁명 때 나라에서 사찰의 문을 닫고 스님들을 집에 돌려보냈지요. 저는 환속하는 것을 싫어하여 물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본래 자살은 시박 중에 하나로 왕생할 수 없으나 저는 불보살님의 자비로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심으로 염불하며 세상의 오욕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되어 왕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스님에게 물었다. 하품 연꽃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모습이 모두 십몇 세가량의 아이들인데 왜 스님은 아직 30이 넘은 비구니 모습입니까? 스님이 대답하였다. 관정 스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스님께서 저를 쉽게 알아보게 하려고 원래의 모습을 낮추도록 망상을 일으켰습니다. 관충 사형은 잘 계시는지요? 사바세계에 돌아가시거든 그에게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시고 소승은 이미 정토에 왕생하였으니 마음을 놓아도 좋다고 전해 주십시오.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관세음보살께서 이것은 설법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말하셨다. 이때 몇천 몇만 명의 남자아이들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13, 14세쯤 되어 보였으며 몸에는 붉은색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색의 띠를 둘렀으며 머리는 두 개의 상투처럼 묶어서 틀어 올리고 있었고 복장이 통일되어 정갈하게 대열을 이루었는데 그들의 몸과 머리, 손, 발 모두가 백색의 투명한 수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연화대 위아래로 모여들어 서로서로 무릎을 꿇고 큰절하였으며 그런 뒤 하늘에서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천상의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연부를 시작했다. 이어서 온몸에서 수천 가지의 빛을 발하는 보살님 한 분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모든 광경이 더할 수 없이 빼어났다. 관세음보살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저분은 바로 대요설 보살이시다. 오늘은 저 보살이 설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시방의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하늘에서는 마치 비가 오듯이 아름다운 빛깔의 온갖 꽃송이들과 기이한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자 남자아이들이 모두 옷자락을 펼쳐 그것들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번갯불 같은 수만 가지 색깔의 빛이 번쩍거렸는데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하프마생에는 언어다란이 집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언어다란이란 보살이 한마디 법문을 말하면 어떤 중생이라도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듣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건 가령 복건인, 광동인, 해남인, 조주인, 상해인, 사천인이나 혹은 한국인, 미국인, 독일인, 일본인 등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설법하는 보살은 오직 한 가지 말로 설법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의 모국어 또는 고향의 말로 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통역할 필요가 없이 모두 직접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언어다란이의 오묘함이다. 그리고 하프마생 중에는 정관탑이라고 부르는 아주 높은 탑도 있었는데 이곳에 하품에 왕생한 사람들이 탑의 정상에 오르려 하거나 혹은 꼭대기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사바세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올 필요가 없다. 그들이 만약 올라가고자 하면 마음으로 단 한 번만 생각하면 곧바로 올라가게 되고 내려오고자 하면 곧 내려와진다. 그들의 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속이 환히 비치고 투명하여 장애가 없으므로 벽이나 담 등 어떠한 곳도 상관없이 통과하고자 하면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는다.
설령 몇백, 몇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부딪히거나 붐비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체가 투명하여 장애가 없는 까닭이다. 맑게 보는 탑, 즉 정관탑은 매우 커서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다 볼 수 있으며 시방세계의 모든 경계도 비추어 볼 수 있다. 가령 여기에서 우리 사바세계의 지구를 보고자 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오직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의 크기로 보이며 태양도 역시 모래 알갱이만 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만약 그 중에 어느 한 곳의 광경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를 보고 싶다면 시선을 따라 자꾸 확대하면 아시아의 모양이 바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며 중국을 보고자 하거나 만리장성이나 복건성 또는 그 중에 집 한 채, 방 안의 전경을 보고자 하여 시선으로 상응하는 사물을 크게 생각하면 눈앞에 확실한 영상으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정관탑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이곳은 전 우주를 볼 수 있는 천문대와 같은 것이었다. 하품 중생의 왕생한 사람들은 생전에 5계와 8계 등 모든 계율을 범하고 악업을 지으면서도 참회하지 않다가 임종시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의 위신력과 부사에 의한 공덕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면서 염불하여 아미타불의 원력과 가피로 왕생한 경우를 말한다. 하품상생의 왕생한 사람들은 하품중생보다 한 단계 위로 비록 갖가지 악업을 짓기는 하지만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고 임종시의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일심으로 합장하며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여 아미타불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왕생한 경우를 말한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한층 위인 중품 중생의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6장이 끝났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이 책을 소개하고 독서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의 나머지 부분은 아래 자료 출처에서 소개한 원본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른 책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